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나 살아가면서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또 인생의 바다를 항해한다면 파도가 없는 인생은 있을 수가 없죠.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고 역경과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순간은 언제냐면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실수한 게 아니고 세상이 너무 악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정말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막 고생할 때, 그래서 고난이 올 때, 그때는 정말 힘들어요. 정말 인내의 시간이고 참 견디기가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지나가려면 인내하고 버티고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이 정말 힘겹게 때로는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그 고난을 어떻게 이제 잘 인내하고 이겨냈는데, 잘 버텨냈는데 잠잠할 줄 알았던 인생에 또 파도가 몰려올 때예요. 더 큰 파도가 마치 폭풍처럼 몰려오면 그때는 우리가 참 정신을 차리기 어렵죠. 마음에 너무 힘이 들고 두려움과 낙심으로 또 좌절하게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에 그런 어려움이, 잘 지나간 줄 알았는데 또 닥쳐오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파도처럼 다가올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오늘 요셉이 그랬습니다. 오늘 요셉이 바로 그런 상황 앞에 섰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항상 채색 옷을 입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그 옷을 입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아버지 앞에 바르게 살고 정말 바르고 정직하게 살았던 너무나 멋진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꾸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네, 형들은 굉장히 나빴죠. 나쁜 짓을 일삼았던 형들. 그 형들이 요셉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요셉을 애굽 땅의 노예로 팔아넘기게 되죠. 그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이제 그 애굽 땅의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으로 요셉은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요셉이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해요. 그 지위가 막 올라갑니다. 노예로서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게 돼요. 6절을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에 속했던 그 집, 바로의 친위 대장의 가문, 굉장히 큰 가문이죠. 경호 대장이었기 때문에 그 사령관의 집에서 그 전체를 총괄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이제 맡게 됩니다. 주인이었던 보디발은 절대적으로 요셉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다 맡깁니다.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겨요.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손대지도 않아요. 그런데 6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다 맡겼는데 요셉한테 하나만 못 만지게 했어요. 모든 것을 다 맡기고도 보디발이 자기가 먹는 음식만은 요셉이 손대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 관리하는데 음식은 손대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43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이 요셉이 속했던 그 족속의 뜻이에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지역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히브리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기록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이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앉기를 싫어했는지, 식탁에 같이 앉는 건 물론이고 밥도 같이 안 먹는 건 물론이고, 이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식기 그리고 그들의 취사 도구까지 혐오했다, 그렇게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같이 있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43장에 그 이유가 같이 밥을 먹으면 부정을 입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부정을 입는다,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무엇에 그 어려움이 있냐면, 이 애굽 사람들은 소를 신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애굽의 유명한 신이 황금송아지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데, 이 애굽 사람들은 소를 너무너무 신성시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어땠냐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소를 먹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막 부리고 막 밭갈개 쓰고 막 그때로는 잡아먹고 먹는 거, 요리해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의 신을 먹는 사람들인 거예요. 도저히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보디발이, 애굽 사람으로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네가 식탁은 건드리지 말고 내 음식만 건드리지 말고 다른 건 다 해라, 근데 이건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전히 히브리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건 너희에게 준 음식이니까 마음껏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얼마든지 부려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우상 숭배에 동화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다는 뜻이에요. 그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애굽 땅에서, 그 거대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도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려면 얼마나 우리가 피해야 되고 또 거부해야 되고 또 때로는 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을 지키면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세상의 삶을 산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세상의 유혹과도 싸워야 되고 자기가의 싸움에도 이겨야 되고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이 삶을 요셉은 어디에서 살았냐면 그 거대한 신들의 나라라고 할 만큼 거대한 그 나라 이집트에서, 그 수많은 우상들 사이에서, 우상들이 그리고 지배하는 그곳에서,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바로의 권력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이 친위 대장의 집에서 요셉은 자기 신앙을 지켜낸 겁니다. 이 먹는 것으로 나타난 요셉의 신앙, 뭘 붙들고 살아가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요셉의 지위를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애굽 사람들과 동화돼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사는 것이 요셉은 자기 출세나 자기 삶을 위해서 더 편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그게 더 유리하죠. 그러나 요셉은 잊지 않았어요.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며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릴 수 없다, 굳건하게 그 믿음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잊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예요. 식사 시간마다 잊지 않았다.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순간마다 요셉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마다 자기 살아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요셉은 믿음으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요셉은 든든하게 선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우뚝 선 요셉에게 적들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악한 적들이, 나쁜 적들이 아무 잘못 없는 요셉에게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 당시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27살이었습니다. 이제 17살에 팔려와서 27, 한 10여 년 정도를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그 자리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 집의 여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였던 이 여인이 자기의 신분을 악용해서 이 젊은 청년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성경은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극찬의 표현을 한 경우가 딱 3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요셉이에요. 정말 잘생기고 정말 매력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이 멋진 요셉을
이 종으로 부리면서 이 보디발의 아내는 뒤틀린 욕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전승집을 살펴보면 이 여인의 이름도 나와 있어요. 줄레이카라는 이름이었어요. 줄레이카라는 이름이 있었고 한 살 된 아들도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끊임없이 요셉을 향하여 눈짓을 보냈다. 눈짓을 보내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한번 보시죠.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여인의 유혹 앞에 요셉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8절과 9절에 요셉이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같이 보시죠.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냐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주 단호하죠. 여기 여러분 주인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그분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 줄레이카의 귀에 들려준 거예요. 내 주인이 보디발이야. 당신 남편 보디발이다라는 끊임없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 주인이 바로 당신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보디발 주인 그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말을 한 뒤에 마지막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죠? 함께 읽어봅시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이 이거 죄라고 말씀하셨다. 절대로 안 된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유혹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이 집요한 공격이 멈췄을까요? 멈추지 않습니다. 더 집요해집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날마다 유혹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매일이다라고 그러면 정말 날마다예요. 날마다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한 겁니다. 그 유혹 가운데는 때로는 유혹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분명히 위협도 있었을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위협도 했을 것이고 또 때로는 회유하는 말도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이스라엘에 전해 내려오는 전승을 보면 요셉이 만약에 자신의 청을 들어주면 내가 너에게 이 주인 보디발 못지않은 명예와 권세와 부와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다 주겠다. 그렇게 막 약속하는 장면도 나와요. 물론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요셉이 듣지도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대꾸도 안 하고 아예 듣지도 않고 나중에는 자리를 피해서 이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좀 잘 피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집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국가적인 행사가 있어서 다 참여해서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일이 있었어요. 행사로 이제 집을 비우게 되니까 이 요셉이 집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좀 편하게 가서 내 업무를 봐야 되겠다 하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집에 숨어있던 보디발의 아내와 마주칩니다. 다 갔는데 보디발의 아내 줄레이카만 숨어 있었던 거예요. 뛰어나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여기 잡았다라는 뜻은 원문에 무슨 뜻이냐면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박하다, 꽁꽁 묶다, 그리고 체포해서 데려가다라는 그런 뜻이 얼마나 강하게 묶는다는지 모릅니다.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노리고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막 그 먹잇감을 움켜쥐는 것처럼 그렇게 뛰어들어서 요셉의 옷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아주 노골적으로 요구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아주 노골적인 표현이에요. 동침하자. 같이 눕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죠?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의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여기 원문의 뜻은 밖으로 나간다, 탈출한다입니다. 탈출한다.
도망쳐서 탈출했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옷을 버려두고 탈출합니다. 여러분, 27살의 정말 건장한 이 청년 요셉이 자기 옷을 버리고 도망가야 될 만큼 그렇게 치열했던 거예요, 몸싸움이. 그렇게 이 여인이 지배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 죄의 유혹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을 벗어서 던지지 않고서는 도망갈 수 없을 만큼 그 싸움이 치열하고 이 여인의 욕망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여인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옷과 함께 내동댕이 쳐졌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본색을 드러납니다. 자기 안에 타올랐던 그 불같은 모든 욕망을 불같은 분노로 바꿔요. 그리고 집안의 모든 종들과 남편 보디발에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 요셉이라고 하지도 않고 저 히브리 노예가 와서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이 옷이다 하면서 요셉이 벗고 탈출한 그 요셉의 겉옷을 들이밉니다. 증거도 있어요. 아내를 막 울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보디발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이집트에서 법률은 지금도 그 자료들이 남아있습니다만 성폭행은 사형이에요. 사형입니다. 더군다나 일개 노예가 자유인을 그렇게 하려고 했다. 즉결 처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면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습니다. 요셉을 대하는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노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노한 건지 아내에게 노한 건지 모르겠어요. 노했어요. 노하고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 옥에 가두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다.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것도 노예들이 들어가는 정말 그 참혹한 감옥이 아니라 왕궁의 고위 관리들이 수감되는 감옥에 요셉을 넣었다는 거예요. 보디발은 왜 요셉을 처형하지 않았을까요? 왜 직결 처형하지 않고 사형도 하지 않고 왜 그 왕궁의 고위 관리들의 감옥에 가둔 걸까요? 보디발은 알았던 겁니다. 알았어요.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았어요. 이 줄레이카라는 여인이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는 여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요셉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는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전에 오는 말에 따르면 왕실에도 이 줄레이카의 안 좋은 성품들이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여인들 사이에서. 그 전승을 보면 이 요셉의 옷이 이제 증거물로 채택되는 그런 이제 장면도 좀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판정에 이게 제출이 되는데 조사관들이 이제 이집트의 CSI가 출동을 했겠죠. 조사관들이 이 증거물로 제출된 요셉의 옷을 굉장히 면밀히 관찰을 하는데 관찰해 보니까 뭘 발견하게 됐냐면 이 요셉의 옷에 앞자락이 찢어졌다라는 걸 발견을 해요. 앞자락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요셉이 뒷걸음질 치다가 옷이 찢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사력을 다해서 물러서려고 했다라는 증거를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부가 비공식적으로 무죄를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 보디발은 차마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명예가 걸려 있어요. 자신의 가문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인정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처형하는 대신에 왕궁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요셉을 가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한들 요셉의 지금 상황은 뭡니까? 노예보다 더한 죄수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 시점에서. 사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름 참 우리에게 가깝고 친숙한 이름이죠. 요셉이라면 어떨까? 나라면 어떨까? 성경사전을 보면 요셉이 1번 요셉부터 13번 요셉까지 있습니다. 요셉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도 요셉 있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빵을 만드는 우리 요세프. 예. 히브리어로 요셉을 요세프라고 발음을 하는데 우리 교회도 요셉이 있어요. 어쨌든 마리아의 남편도 요셉이었죠.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한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요셉이라는 이름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또 복음서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내어드려요. 그래서 요셉이 드린 그 무덤에 예수님 묻히십니다. 요셉의 무덤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곁에는 항상 요셉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요셉들이 있으셨어요. 나실 때부터 공생의 기간에 부활하실 때에도 항상 요셉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창세기 요셉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죠. 요셉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 오늘 우리들의 삶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기에 요셉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흔한 이름 요셉, 오늘 우리의 또 다른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이름과도 같아요. 그렇다면 요셉이 이 시점에 처할 때 여러분이라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이 요셉의 삶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처음 시작된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셉의 삶이 노예로 팔려와서 시작될 때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시점은 언제입니까? 형들의 손에 비참하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끌려올 그때였어요. 울며불며 끌려올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도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요셉과 함께. 그리고 오늘 더 큰 고난의 파도를 만난,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의 삶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는 오늘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한 번의 고비를 만난 요셉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감옥에도 계신다는 겁니다. 요셉과 함께 주저하지도 않고 감옥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요셉은 억울하게 죄를 뒤집었었어요.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미래를 빼앗긴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요셉의 현실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길을 열어주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요셉의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이것은 모든 과정들이 다 고난이고 역경이고 파도고 폭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난과 역경이 아니라 형통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 비참한 순간에도, 그 만험한 애굽 땅에도, 그가 감옥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요셉과 함께 들어가셨어요. 뭘 하시려고요? 이 고난과 역경을 변하여 형통한 길을 여시려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영광의 길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길로 요셉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요셉의 억울함과 고난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요셉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의 요셉된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모든 누명과 모든 공격과 모든 아픔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곧 오늘 막히는 것 같고 고난만 있는 것 같고 어려움만 있는 것 같지만, 파도가 몰려오는 것 같지만, 폭풍이 몰려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도 형통한 길로 열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길, 성공의 길,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을 통과해서 어떤 영광스러운 길을 열어주실까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과 인생의 파도 앞에 설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저 악한 사람들 때문에 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보다 크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길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담대하게 기대하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한곡한 간구를 듣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환난의 때에 우리의 피난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91편 말씀, 고난당한 중에 고백했던 이 시편 91편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고난의 이유는, 우리 삶에 오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의 이유는 우리를 높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들어간 요셉의 소망이 뭡니까?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나오는 게 소망이죠. 감옥 문 열고 나오는 게 그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서 멈추게 하지 않으셨어요. 요셉이 감옥 문을 열고 나올 때 그냥 누명만 벗고 나온 것이 아니라 감옥 문을 열고 나올 때 뭐가 되냐면 하나님 요셉을 그 거대한 제국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세요. 요셉 위에 파라오뿐이었습니다. 실제적인 파라오의 모든 권한을 행세하는 총리로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세요. 총리로 감옥문을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총리의 자리에서 정말 멸망당할 뻔했던 이집트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 살리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나라들과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게 하세요.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문이었던 아버지 야곱의 가문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돼요. 이후에 야곱의 가문이 가족 전체가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해 오게 됩니다. 야곱이 와서 요셉이 죽은 줄 알았다가 만나게 되죠. 와보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돼 있어요. 요셉이 총리로 통치하던 애굽 땅에 70명이 들어와서 장차 이 야곱의 가문이 200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요셉을 선발대로 뽑아서 이집트에 미리 보내신 겁니다. 모든 어려움과 방해와 고난과 역경을 뚫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셔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본 것처럼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은 아무 일도 없다, 내 인생은 참 편안하고 평탄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요. 너무 속상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다가도 낙심되고 두려운 일들이 다가오죠.
한 고비 넘은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는 것이 그게 인생입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불어오는 바람, 우리 앞에 불어오는 폭풍들, 고난과 역경들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 놓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우리의 명예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회복시키시며 영광 가운데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고난의 파도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은 통과해야 될 문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통한 길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이 길을 걸어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을 요셉처럼 매일매일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때마다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믿으세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열한 죄와의 싸움에서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영광과 우리의 모든 명예를 되찾게 하시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모든 누명들을 벗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우리 삶에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그렇게 끝까지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의 삶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